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7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 이런 주제로 부흥성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흥성회 중에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닮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하나님과 DNA가 같게 되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닮아가야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8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이 말씀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번 우리가 외울 터이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가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8가지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 이 8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아니하면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8가지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믿음에 대한 말씀 듣고 마지막 주일날 사랑에 대한 말씀 듣고 중간에 6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도 꼭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감사하님께 임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덕이 없습니다. 덕이 있는 곳에는 절제가 따라와야 되고, 절제 위에 인내가, 인내 위에는 경건이, 경건 위에 형제우애가, 그리고 형제우애 사랑이,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밀어주고 또 나가야 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성품인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 믿을 거 못 돼. 우리 늘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faithful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 믿을만하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요,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헬라어로 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반드시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원래의 뜻은 하나로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로 묶는다. 어떤 나라는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의 손을 하나씩 가져다가 끈으로 묶어줍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묶는다. 데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함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믿고 하나만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둘을 같이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3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양치는, 한국의 양치는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런 뜻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간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죽은 자였으나 예수 믿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산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끝내게 하지 못합니다. 눈 감고 세상을 떠나는 날, 눈 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영원하게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소멸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만물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위를 봐도, 낙심돼서 고개를 떨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소책자를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다. 내가 어디 갈까요? 하늘 높이 올라가도 일이 잘 되어서 으쓱해가지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낙심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없는 깊은 굴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나가서 먼 바다 끝에 가서 서 있을 때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낼 때조차도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세요. 죄송해요 주님, 제가 저를 다스리지 못했네요. 유혹을 받을 때조차도 거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세요.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죄인들에게는 불편하겠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버렸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나를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죽고 안 계시면 더 이상 만날 거 없지요. 전화할 필요 없지요. 편지 써도 답장이 안 오지요. 그러나 살아계시면 반드시 다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음바 되시고 발견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꽁꽁 숨으셔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기뻐하세요.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자. 나 여호와가 캄캄한 곳에, 아주 어두운 곳에,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나 찾아라, 나 찾아라, 나 찾아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 중에 만물이 혼란해서 무엇이 뭔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나 찾아라 실타래 엉키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명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 찾아라. 찾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이사야 55장 6절에 말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모든 것보다도 매일 매순간 온전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평안할 때나 염려가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리 힘이 있고 이빨이 튼튼한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에서 꼬르락 소리가 나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신앙은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책자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다. 내가 종일 손을 들고 손을 펴며 내게로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나 찾았니?
아니요. 나 찾았니? 아니요. 나 찾았니? 예.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찾았습니까? 그 밤에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까? 다시 고기 잡겠다고 바다에 나갔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 찾았니? 나 찾았니? 나 찾았니? 나 여기 있다. 종일 손을 벌려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 찾아야 할까요? 믿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믿음과 의심은 사촌입니다. 믿기 때문에 의심이 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도 안 와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치시고 피곤해 기진맥진해서 배에 800개라고 주무셨어요. 깊이 잠이 드셨어요.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배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미사여구를 길게 늘어놓아서 찾는 거 아닙니다. 제사에 충문 읽듯이 찾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모가 제일 빨리 반응을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엄마! 무슨 일이지 쟤한테? 하던 일 다 젖히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꼭 의심이 따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시인 아삽은 눈을 붙일 수 없이 괴로운 밤을 지냈습니다. 단식하며 지내다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시에는 의심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시고 그의 백성을 양떼같이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시인 아삽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소생이 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부부가 싸우다가 끝이 안 날 것 같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난리가 나고 큰 재난이 임할 것 같을 때 하나님 찾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연약해서 자꾸 말꼬리 물고 싸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그럽게 해주세요. 상대방의 아픈 가슴을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꿔주십니다. 모든 일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를 찾으세요.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절망 염습에 올 때, 마치 수로보에게 여인이 주님께 달려와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 딸이 흉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몸짓을 계속해야 합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새처럼 그치지 말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번 성회도 여러분 계속 나오십시오.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제가 제 온 혼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루도 빠지 말고 나오십시오. 모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고 교제하십시오.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때는 한마디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오랫동안 대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최고의 대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제가 그때 여의도 교회에 있었는데 순복음중앙교회 최자실 목사님께서 애비야, 나를 만날 때마다 꼭 애비야라고 불렀어요. 자식도 없는데. 애비야, 애는 몇이냐? 6년 동안 애 결혼했는데 애가 없습니다. 네가 결혼해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애가 있는다. 참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내가 기도 안 한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이 주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저기 앉아있는 제 딸을 낳았습니다. 기도하고 난 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상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말이 안 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사람의 사랑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라도 아비가 자식에게 떡 대신에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겠느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에, 넉넉하고 풍족할 때에,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숨을 쉴 수 없는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둡고 음침한 색깔입니다. 절대 부족에 처했을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우울하여서 낙심할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거절당할 때 이런 감정들이 뒤에 배경 색깔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소책자에는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3,000명 이상이에요. 먹여 살려야 돼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사우랑이 밤낮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먹을 건 있어? 내일은 매일같이 양식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세상의 목자들도 양을 배불리 먹이신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도망다니느라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영혼이 가라앉았어요. 뭐 때문에 사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쫓겨다니는가? 온 백성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를 안위해 주세요. 아무도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왕에게 붓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주세요. 잔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원수인데 주여 내게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와 함께 밥 먹을 큰 잔치상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선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인자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내가 그 집에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내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목자가 되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내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다윗은 시편 143편 5절과 6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입으로 암송하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이 쩍쩍 벌어진 마른 땅같이 되었을 때,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같이 되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감사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주고 싶은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평생토록 이 말씀 붙드시고 개인도 간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간증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